네. 5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서 오늘 주님의 귀한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귀한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불러내신 하나님, 또 새로운 일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막에 강물을 내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 강물과 같은 은혜를 하염없이 부어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제 그 출애굽기 13장 하단부터 읽어나가는 이 본문은 사실 성도들에게 굉장히 그 중요한 변화의 계기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보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불러내심에는 이유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불러내실 때는 반드시 선한 은혜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 구약 성경을 보거나 신약 성경을 보면 어쩌면 하나님이 인도해내시는 그분들은요, 인도해내심 그 당시는 조금 거친 길을 걷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눌러 앉아서 사는 게 편해 보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갈대아 우르에서 이 부름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그 집안이 아버지가 우상 만들어서 팔던 집이었잖아요.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네, 좀 못 살지는 않았었을 것 같아요. 먹고 살만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부르십니다. 불러낼 때 아브라함이 어떤 느낌이었을까?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제가요? 뭐 이런 느낌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의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부름을 받을 때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때는 좋은데 죄송하지만 망할 길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데 자기들은 몰라요. 자, 애굽에 가가지고 이 종노릇하던 백성들이요, 그 이집트의 기록을 보면 사실 뭐 이제 역사 자료를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우리는 히브리 백성들을 막 채찍으로 때리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뭐 일하다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는 그 사람들이 이 인간을 노동력으로 대우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잘 대우했던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파라오가 이제 히브리 종들을 그냥 나름대로 고깃국 그 왜 나와가지고 맨날 투덜거리잖아요. 우리 거기 있을 때 고깃가마에서 국 끓여 먹었다.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니라 잘 먹이고 그냥 잘 살게 대우해주는 종이었을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역사로 거슬러 올라와서 목사님께서 뭐 수요일에 이제 그 말씀 전하실 때 노예 해방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역사적 기록을 보면 북부에서 공장 노동하던 노동자들보다 미국에서 남부에서 목화 따던 그 흑인들이 생각보다는 잘 살았을 수 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노동력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어느 정도 이제 보호해주기 위해서 잘 먹이고 입히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이따 올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그분들이 못 살아서 튀어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은 보시기에는 저렇게 사는 게 지금은 종노릇 해가지고 먹고 사는 것, 죄송합니다, 돼지들 사육할 때 잘 먹이고 잘 키우죠. 근데 종국의 길은 그들이 가야 되는 길은 그 길이 아니라는 걸 주인은 압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 백성들에게 내가 뜻하신 목적은 그냥 먹고 살다가 세상 떠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고, 그래서 그들만 복된 게 아니라 그들의 자손 만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손이 회복되는 그러한 것을 그려내고 계시는데 지금 당장 눈이 가려워져서 그냥 막 주저앉아 있는 이 사람들을 힘들지만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불러내실 그때는 거친 광야로 나가는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복된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새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저는 혹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국 교회에 대해서 오늘날 비판하는 얘기도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쩌고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또 이단이니 사이비니 뭐 어디서 파리 같은 것들이 날아와서 깨이는 것처럼 이제 좀 교회가 많이 이렇게 오염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도 실제로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참 그 교회에 대해서 욕하시거나 아니면 비아냥거리는 많은 이제 드라마나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한꺼풀 떨어져서 생각을 해보면 지난 100년 동안에 이 대한민국의 땅에 만약에 교회가 없었다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죽어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땅끝까지 나가는 복음 선교사들, 전파자들의 사역이 이 땅을 복되게 하지 않았다면 이 나라가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면 끔찍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들 알곡과 쭉정이가 모인 교회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약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복된 하나님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몸이요, 세상에 교회가 없다면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갖지 못하는 최고의 은혜의 선물이고, 지난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땅에 교회와 믿음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 이 땅에는 최고의 복이고 선물이었던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흔들리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때로는 요거도 먹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붙들고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소망으로 굳게 자리 잡게 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은혜고 이것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는 은혜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당장 삶이 확 피지 않을 수 있고 나름대로 쉽지 않은 시간을 갈 때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우리의 영은 새로워지고 날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데 우리의 몸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거친 세상을 싸우고 또 떨치고 이기고 나가면서 여전히 우리는 흔들리는 배 가운데서 항해를 해야 되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배를 타고 항해를 해도 길을 모르기 때문에 가다가 빠지고 무너지고 어쩌다 운이 좋게 항구에 들어가도 그게 다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마치 좋은 내비게이션이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야 될 곳을 정확히 알고 인도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당장은 거친 파도를 넘어가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가장 안전한 항해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끊임없이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3장이 사실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인도하고 기억하면서 따라갑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 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요 14장으로 넘어가는 전 단계예요. 그러니까 14장의 내용이 앞에 쫙 어떻게 펼쳐지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무슨 장면이 나옵니까? 홍해 장면이 나옵니다. 홍해 장면. 바닷물을 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홍해의 기적을 허락하셨던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방금 전에 말씀했지만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방금 전까지 이 사람들 자다 깨나와가지고 모세가 가자고 그래서 나오긴 나왔고, 사실은 이제 앞부분에 보면 바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모세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가 너희들을 쫓아내 줄 거야, 이 말씀을 해요. 자, 바로가 너희들을 쫓아내 줄 것이다. 그거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6장 1절입니다. 제가 안 찾으셔도 돼요.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겁게 나온 것 같기도 한데 하나님의 뜻이 가나안으로 이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형식은 바로가 이 사람들을 쫓아낸 것처럼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자기도 모르게 보따리 싸들고 나온 것 같이 나온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뜻밖의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께서 박해를 주세요. 박해를 주셔서 어떻게 하냐면 흩어지게 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바로 흩어지게 안 하시면 어떨까? 이 사람들 거기 여기가 좋사오냐고 옹기종기 모여 있으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뜻은 뭐냐면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갈 생각을 안 하니까
막대기를 들어서 흩어서라도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서 뭐가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고, 뭘 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되길 원하세요. 근데 옹기종기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내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보내시는데, 내보내는 길에서는 얼렁뚱땅 나오는 느낌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결정적인 느낌이 뭐냐면 홍해를 지나면서 완전히 마음이 달라졌을 거예요. 왜? 물을 가르시고 뒤에는 우리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놈들이 있고, 이 절박한 가운데에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 가운데로 건너가게 하시고, 내 뒤에 쫓아오던 놈들은 완전히 수장시켜 버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보면서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이 백성들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아, 우리가 있던 저곳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곳이었구나. 그리고 죽을 줄 알았는데 뭘 하신다?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지나가면서 이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의 세례를 받았다. 그 세례를 받은 공동체 같은 것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뜻이 있으시고 꿈이 있으시고 비전이 있으십니다. 그 비전을 펼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때 때로는 우리를 불러내실 때가 있고 가게 하실 때가 있고, 그렇게 가게 할 때 그 길의 종국은 복된 길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되는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도받는 그 모든 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이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14장 이하는 방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출애굽 홍해를 가르는 말씀이에요. 근데 27절에서 13장 17절에서 22절에는 그 앞부분은 지난번에 봤었던 유월절 무교병 먹던 얘기가 있고요. 17절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면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는데, 앞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실 것이다를 압축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단 그 말씀에서 이제 백성들이 막 길을 나가야 되는데 마음이 깝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빨리 우리에게 길을 보내주시기를 바랬을 텐데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십니다. 왜 돌아가게 하셨을까요? 그거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그때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무엇을 하고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이 짧은 세 구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일단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왜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십니다. 그 길은 결국에는 복된 길인데 때로는 고난의 길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제가 지도를 이렇게 보면,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지도도 있고 새 지도도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무슨 말씀을 했냐면, 여기 고센 땅, 여기가 요셉과 더불어서 왔던 형제들이 주로 정착해서 400년 동안 있던 땅이 이 땅이라. 그러니까 이 땅의 위치가, 여기가 이제 나일의 삼각주라고 그래갖고 제일 비싸고 좋은 땅이고 곡식 뿌리면 잘 되는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옆에다 여기를 줬어요. 왜 줬을까? 너희들 여기 잘 정착해라. 여기에서 왔으니까 가까운 데 정착해라. 이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 시켜 먹기 좋아. 그죠? 노예처럼 일 시켜 먹기 좋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다 뒀을 텐데, 좋은 땅이었을지 안 좋은 땅이었을지, 눈으로 보기에는 좋은 데인지 모르겠지만 나쁘게 말하면, 거친 말로 얘기하면 자고 일어나면 노동해야 되는 땅입니다. 거친 말로 노가다 뛴다고 하는 걸 준비해야 되는 땅이죠. 근데 그 10가지 재앙을 주실 때 보면 여기는 지켜주시고 여기만 계속 괴롭히세요. 그죠? 제일 좋은 강남 땅에 사는 이집트 사람들, 여기 거친 그 공장 옆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그림이잖아요. 제일 좋은 강남 땅만 계속 괴롭히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지켜주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가게 되죠. 근데 이제 보면 여기가 이제 그 시나이 반도라고 그러고 여기 시내산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무슨 그림을 갖다 지난번에 요거 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아마 보여드렸나요? 여기 지금 우리가 보면요, 고센 땅이 여기고 요게 시나이 반도고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야 돼요. 여기. 자,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장정만 60만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장정만 60만이 나오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해변길을 따라가면, 이렇게 가면 며칠 걸려요? 이게 키로수로 200km 정도 됩니다. 200에서 300 정도. 근데
이 장정만 60만 나왔다고 그럴 때 사람들이 200만 나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애들과 가족이 있으니까 심심해서가 아니라 한번 계산시켜 봤습니다. 앞줄로 10명을 세우고 뒤로 이렇게 줄을 쭉 세울 때에 200만이 줄을 쭉 서면은 몇 미터 될까요? 0.8미터 간격이 보통 이제 한 발 정도 간격이거든요. 그 정도 떨어질 때 몇 미터 될까요? 200km 됩니다. 200만이 나왔을 때 앞에 10명이 서고 뒤로 쭉 세울 때 200km 정도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맨 앞에 있는 사람들을 세우고 맨 뒤에 있는 끝선이 200km면은 사실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냥 여기에서 여기까지 줄로 쭉 세우면 그 사람들 숫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이제 옐레프라고 하는 이제 그 숫자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서 60만이 아니라 좀 6만쯤 아닐까라고 주석을 달기도 합니다. 자, 백보양보해서 그렇게 달았다고 하죠. 20만이라고 하자. 20km죠. 20km의 줄로 사람들이 쭉 가야 돼요. 놀랍죠? 20km나 되는 사람들이 길을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가는 모습이 AI 생성 이미지를 보니까 이렇게 해피한 얼굴로 홍해를 건너는 것 같은 그림을 보여주는데 실제로는 어땠을까? 이게 6.25 전쟁 때 피난 가는 장면이고요. 왼쪽에는 이제 한 10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한 7만 명이 전쟁 때문에 이동하는 장면이에요. 르완다 내전 때. 왠지 저는 출애굽할 때 백성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보다는 고생스럽게 이렇게 갔던 모습이 처음 모습 아닐까. 왜? 급하게 나왔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온 백성들한테 노잣돈 다 챙겨가도록 해주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가는데 한 번도 물이 없어서 고생하거나 밥이 떨어져서 고생하거나 옷이 떨어져서 고생하지 않도록 40년을 챙겨주셨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뭘 말씀하셨냐면 신명기 8장 4절을 인용하시는데 그 기록이 모세가 야 이렇게 나와갖고 때로 몰려서 다니면서 급하게 나왔는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40년 동안 물 한 방울 떨어지게 안 하시고 밥 한 번 굶게 안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면서 신발이 안 떨어지고 40년을 갖다 이동시키셨더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인 것이죠. 막막해 보여도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은 가면 가집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근데 또 하나 제가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내용은요. 왜 조금 지도를 앞으로 갖고 오면 왜 하나님께서는 기왕이면 그 많은 사람들 아기도 있을 거고 어른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요렇게 좀 보내주시지. 그죠? 요렇게 좀 보내주시지 여기에서 요렇게 내려와서 1년 요렇게 하면서 40년을 생고생을 시키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매를 주시고 기억하시지만 때로는 당장 안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이유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여기에 그대로 가면 악당들이 많아요. 요거 좀 치워주시면 좋겠는데 일부러 두셨습니다. 왜 두셨을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거저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알게 하시기 위함이요. 또 하나 이 백성들이 그대로 여기에 열흘 만에 가면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고 괴롭히면 그 하나님을 욕하면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일부러 돌려보내십니다. 근데 이 돌려보내시는데 결국엔 이 돌려보내신 이유가 백성들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날라서 여기다 갖다 놓으셔도 되는데 이 백성들이 이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철저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한 방에 안 주시고 천천히 주시면서 익숙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당장 뭘 안 주실 때는 기도대로 안 주신다. 그거 갖고 시험에 들면서 떠나시는 분들도 저는 많이 봤는데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당장 안 주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색해서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다 뜻이 있으셔서 때로는 늦추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돌려보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인내의 길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보면은 요 길을 가지고 얘기할 때 결국 이 길의 40년은 방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이 40년을 통해서 누가 복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습니다. 평생에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요 시내반도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익히시면서 여기에서부터는 하나하나 불가능한 성들을 깨주시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강을 건너가면은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성들을 무너뜨리면서 그 전에는 불가능하게 보였던 것들이 깨지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뜻하시면 다 깨주시는 하나님, 때가 되면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들을 알고 기억하는 백성들이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 백성들이 이제 나와서 18절, 19절에 나오는데 19절을 한번 보세요.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18절입니다.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뭘 갖고 나와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자, 이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인데 이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외국 사람이잖아요. 셈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외국 사람들을 그 나라의 총리로 세웠다. 애굽은 강대국이잖아요. 마치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에서 온 사람을 예를 들어서 뭐 하원 의장이 부통령이 하원 의장 하니까 부통령으로 세웠다. 거의 그 급수 아니에요. 거의 어마어마한 일을 갖다가 사실은 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과연 그게 가능했을까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는데 이게 이집트의 힉소스 왕조라는 왕조가 다스리던 땅이에요. 이 힉소스 왕조에선 실제로 외국 사람들을 불러서 능력이 있으면 총리로 세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 왕조 시대에 아마 그 요셉이 총리를 했을 거다. 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눈여겨볼 게 뭐냐면요. 요게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요셉의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요 무덤이 요셉의 무덤으로 기록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요셉의 관이에요. 실제로 이게 고고학적으로 요셉의 관이 맞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토론을 하는데 맞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큰 이견이 없습니다. 요게 좀 거슬려 있는 건 얼마 전에 요게 좀 그 전쟁하면서 좀 깨졌어요. 위가. 그래갖고 이제 그 여러 나라에서 말이 나왔었죠. 자, 한 가지 이제 보면 요셉의 무덤은 지금도 이쪽에서는 성지가 돼 있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 있죠. 근데 렘브란트가 그린 자식을 축복해 이렇게 맞대고 이렇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두 아들을. 그 그림을 그린 그림이고요. 또 이제 요거는 이제 프랑스와 메트르라고 하는 분이 요게 밑에도 그림이 있는데 이제 요셉이 죽을 때 몇 세에 죽냐면 110세에 죽어요. 110세. 이 양반이 한 30살 좀 넘어서 총리가 돼갖고 110까지 갔으니까 80년 동안 그 나라에서 누릴 건 최고로 다 누렸을 겁니다. 증손자까지 보고 축복하면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죽어서 그 요셉은 어떻게 되냐면 이 요셉의 그 홀만 바이블이라는 분의 그림인데 이집트 왕에게나 해주던 미라로 만들고 이집트식의 장사를 최고로 해줍니다. 자, 무슨 말이냐? 당시 요셉을 놓고 보면요, 애굽 땅에 살면서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고 최고의 예우를 누리고 있고 거기서 부인을 얻었고 거기서 자손들을 얻었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 마음에 항상 어디가 있어요? 나는 죽어서라도 내 고향으로 돌려보내줘, 이거야. 이분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땅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애굽 백성들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제 말씀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이 있습니다. 그 확신이 뭐냐면 너희가 지금 와서 이 고센 땅에 정착해서 400년을 갈 거야. 이건 이제 아브라함한테 주신 약속이잖아요. 15장에 창세기 15장에 네 종들이 네 백성들이 남의 땅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400년 뒤에 반드시 내가 빼줄 거야. 이 말씀도 해주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400년을 잊어버릴 텐데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근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이 이거죠. 너가 누릴 걸 누리고 여기에서 살아도 너는 어디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는 죽어서라도 어디를 가야 돼?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너가 가야 돼. 그걸
자손한테 내어주다 보니까, 물려주다 보니까 보이지도 않는, 400년이면 보이지도 않는 자손이요. 자손들이 기억을 합니다. 우린 언젠가 돌아갈 거야. 또 하나, 돌아갈 때 반드시 이 유고를 가지고 가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 모세가요, 많은 걸 챙겨 나오는데 제일 먼저 19절에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요셉이 이스라엘, 그 다음이죠.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가지고 여기서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약속, 눈에 보이지도 않는 비전, 그 비전을 주신 것을 요셉은 유언으로 남기고 모세는 기억하고 이 유고를 갖고 나갑니다. 이 갖고 나간 것을 여호수아가 끝끝내 이 유고를 갖고 가서 약속했었던 그곳에 그대로 묻어주죠. 이게 어쩌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에게 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비전이 눈에 안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때가 되면 내가 죽어서라도 내 유고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장소에, 약속의 땅에 묻어줘. 두 가지 의미에서 대단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 요셉은 하나님이 결국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죽는 순간에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가실 것이다. 1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보이지도 않죠. 400년 뒤.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반드시 그때가 되면 너희는 이것을 들고 나가라.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요즘에도 하는데, 요즘 이제 통일 바라지 않는 사람들도 젊은 세대는 많죠. 근데 저는 때가 되면 반드시 이 이상한 구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될 것으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 수천만의 사람들, 우리하고 똑같은 그 육신과 형정을 가진 같은 민족인데 그 사람들도 예수 믿어야죠. 하나님 백성으로 같이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 사람들이 지금 볼 때는 전혀 보이질 않거든요. 점점 더 불가능하게 보이는데, 근데 우리도 한번 좀 그런 말씀을 한번 믿음 가운데서 선포해 보면 얼마나 멋있을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그때가 되면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예배의 전을 세우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이거 놓고 한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을까요? 자,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갈 것을 믿었습니다. 둘째, 요셉은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죽어서도 결국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뼛속까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거를 애굽의 총리가 돼서 80년 동안 좋은 거 먹고 가족들, 자손들, 증손자까지 보면서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러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의 길을 나아가는, 따라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얘기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요, 아까 전에 그 지도를 보여드렸지만 길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갈 곳은 알려주시는데 당장 길을 정확히 안 알려주시고 그때그때 인도하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길 대심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길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이 길로 갈까요? 저 길로 갈까요? 근데 그때 정말 중요한 건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 누가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는데 딱 발 앞에만큼 비춰주신다. 말씀으로. 저기는 나에게 비전으로 주시고 여기에는 발 앞에마다 비춰주셔요. 어디로 간지인지 모르는데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거죠.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이제? 21절, 22절, 20절부터입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요거야. 이 구름 기둥 불 기둥 얘기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이 백성들이 내비게이션 펴놓고 가는 것도 아니고 지도 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서라는 곳에 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인도하시면서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 하나 중요한 게 뭡니까? 22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마지막 말씀입니다.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떠나질 않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십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 동반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길이 되시고 낮엔 장막이 되시고 가라는 곳만큼 가고 서라는 곳에 설 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네. 이게 그 찬양을 우리가 부를 때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길이 막막해 보일 때 그만 갈까요? 그럼 가라고 그러면 가고 서라고 그러면 서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지금도 동반해 주시고 정말 중요한 은혜 동행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머리가 나빠서 자꾸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400년 넘는 그 세월 동안 기억하고 계시고 이 많은 백성들이 나왔는데 하나하나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땅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막막한 길을 갈 때 막막한 기다림이 있을 때 기도해도 당장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이 보일 때에도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길 가시는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에서 길 되시며 백성들이 길을 모를 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을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주님의 백성들과 동행하시며 날마다 선하신 인도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백성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